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강절의 4주 동안의 기간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가장 알맞은 인사말은 사실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양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기도의 제목을 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2주 후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선물 다 준비하셨습니까? 못하셨군요. 고민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과학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에요. 전파 망원경인데 과학자들이 저 망원경을 지구와 화성 사이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전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공기나 먼지의 방해 같은 게 전혀 없이 우주의 가장 깊고 먼 곳을 저 도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망원경이 찍은 사진들을 종종 지구로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사진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차 바퀴같이 생겼는데 저게 그냥 별이 아니라 은하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작거나 혹은 멀리 보이는 은하계가 두 개가 더 보이고요. 그 배경에는 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게 다 사실은 별이 아니라 다 은하계들이래요. 보통 은하계 하나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거리가 3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자체도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인데 그런 것들이 저렇게 막 흩어져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Pillars of Creation, 창조의 기둥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운입니다. 우주 공간에 저런 구름 같은 것이 떠 있다는 것도 참 이상한데 저 구름 속에서는 지금도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이는 저 구름이 지구로부터 한 7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크기가 가로가 5광년, 그러니까 빛을 타고 5년을 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는 얘기고 세로가 10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 말은 하도 이게 단위가 커가지고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같이 조그만 인간이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참 감이 잘 안 오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보통 우리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원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나머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그마한 한 일부분이라도 상상을 하려면 우리의 능력 가지고서는 해결이 되질 않는 거죠. 제 생각에는 식물이 인간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의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가 기념하는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예수께서 처음에 선택하셨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관찰하는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걸을 수 있었고요,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은 늘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는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기대서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거보다 더 감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에 담아 놓았어요.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을 거닐었다, 이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사건인데, 엄청난 사건인데, 요한은 그보다 더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다,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보았다, 그분의 그 영향력, 생명의 힘을 우리가 보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한동안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를 켜면은 TV에서 이제 유튜브가 나오고 거기서 우리 예배가 이제 중계가 되죠. 지금도 아마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되고 있을 텐데, 그 예배 가운데 이제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온라인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를 알게 된 거죠. 화면에 늘 나오는 목사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늘 TV에서 보던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 배우를 본 듯이 저를 보면 깜짝 놀라면서 와,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 그렇게 감격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름도 물어봐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또 축복을 해줍니다. 가끔 이 부모가 허락을 해주면은 제가 아이를 꼭 안아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어떤 아이들은 TV에서만 보던 목사님이 자기를 안아준다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고 막 목사님이다 신기하다가 제가 안아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얼음장이 돼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감격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감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요한은 자기의 글을 쓸 때 늘 영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 중에 일부겠거니, 또 이 생명이라는 것이 흔하거든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문 바깥으로만 나가도 생명은 어디에서나 보이죠. 집에 가도 화분도 있고요, 또 그 반려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봤다 그래도 나도 봤는데 뭐, 나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이 봤다고 하는 그 생명은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말,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을 보았다는 그 말, 그 안에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를 보고 내가 만졌다, 그것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 우리가 상상하는 생명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서로 의미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냉면 좋아하시죠? 저는 어려서부터 냉면 그러면은 달콤한 국물에 매콤한 소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홍어회 같은 게 이렇게 얹어져 있는, 저는 그리고 쫄깃쫄깃한 그 면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늘 그런 걸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평양 출신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아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필동에 가보면 거기 아주 유명한 평양 냉면집이 있는데 거기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그 냉면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냉면을 받아서 첫 젓갈을 뜨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주방장이 냉면을 만들다가 그냥 집에 갔는지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닝닝한 국물에 면만 담아가지고 주는데 이게 무슨 냉면이냐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이게 진짜 냉면이니라. 같은 냉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서로 의미하는 게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한국이 중국 어디에 있는 도시냐요? 이 무식한 사람들, 한국은 그런 아주 독립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은 그 중국의 어느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에 정글도 있고 원숭이들이 돌아다니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무식하죠. 같은 단어를 쓰는데 서로 상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에머리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한 번은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국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갔는데 중국 뷔페 식당이었어요. 이제 음식을 갔다가 이제 같이 먹는데 저한테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고향의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어떠냐요? 이런 무식한 녀석들, 한국 음식하고 중국 음식이 어떻게 같냐고요. 같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렇게 서로 상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생명은요, 그냥 우리의 세포가 살아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의 맥박이 뛰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너희는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죽었다고 말할 만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너희는 니네들이 사는 모습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다 죽은 인생들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거죠. 그게 요한이 말하는 생명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안에는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힘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막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사명이 있으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예수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생명, 용서할 수 있는 생명, 그걸 예수 안에서 본 거예요. 그게 살아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뭔지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게 생명을 보았다는 뜻이죠. 돈 벌 힘은 있지만 옳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에 젖어서 그냥 망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아주 재밌는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과거에 운동선수였습니다. 집도 굉장히 부자고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근육도 있다만 해요. 근데 이분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대요. 이게 폐쇄공포증과 고소공포증이 합쳐지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이 사람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여행을 해도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갈 수 있는 것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그 정도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공포심에 질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심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용기도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실패할까봐 두렵고, 누군가한테 욕먹을까봐 두렵고, 누군가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전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100%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후회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3명 가운데 1명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 봤을 때 정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하는 모습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요,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나 잡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모든 가능성들이 전부 다 꽃피어 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평생 세금이나 걷다가 동족들에게 욕과 멸시와 저주를 받으면서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마태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글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놓게 되죠. 삭개오,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평생 동족의 등이나 쳐먹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많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들은요, 죄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명을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살아있다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뜻인 거죠. 목숨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 힘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생명을 발견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이제 저를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은 눈에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아, 목사님은 사는 게 재밌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세요? 예, 저 사는 게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 장로들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침이 시작이 되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벌려주실까? 아무 의미 없이 돈 벌 생각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 게 무섭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뒤에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는 게 진짜로 어떻게 사는 건지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이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뭔가 여유가 있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옳은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여러분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은 사람들은요, 이걸 자기 혼자 비밀로 간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이야기도 감출 수 없는 생명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생명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생명의 힘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인생은 오직 성공만 찾아옵디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꽤 오랫동안 제가 타던 자가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오클라호마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 친구에게 자동차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차를 그 선교사님의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 차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로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났고, 제가 그 차를 몰고 가서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몰고 온 이 차 내가 한국 들어가기 전에 너한테 줄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차를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기 한 달 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서 바퀴가 이만한 트럭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피하려고 하다가 이 자갈길에 차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그 도랑 옆으로 처박게 됐고요. 그 길로 차를 폐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물론 저는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무슨 나쁜 짓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 다 망가져서 그 친구가 얼마나 실망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차가 망가지면 어떡해요? 저는 저대로 민망하고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실망할 텐데. 근데 그때 저에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재밌지 않냐? 저는 하나도 재미없었거든요. 착한 사람들은 늘 복받고 나쁜 사람들은 다 벌받고, 이것처럼 재미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가 아니란다. 너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겠냐? 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 실패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기를 원하단다.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사실을 네가 끝까지 믿을 수 있겠니?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그랬죠. 결국 그 아이는 더 좋은 차를 얻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상처도 없고 위기도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생명을 가진 삶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다면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테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범생으로만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무런 인생의 위기도 없이 살다가 죽었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너무 좋죠.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쳐요. 교통사고 났는데 차 하나 긁힌 데도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재미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제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넘어졌던 이야기, 다쳤던 이야기, 실망한 이야기, 배신당한 이야기, 좌절당했던 이야기, 상처받았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을 받게 되니까 저의 실패담들,
저의 상처들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고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설교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느꼈던 그 두려움들, 그 상처들, 근데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간증으로 전부 100% 변화가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깨달았던 그 좌절감, 근데 그 좌절감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의 설교이자 그의 리더십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요한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소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요, 아무 일 없이 무사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요, 상처입었던 분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잔뜩 모여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과 그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와 고통들을 뚫고 싱싱한 생명의 이야기를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에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제가 원하는 어떤 사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에너지,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 그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그 날마다 100%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사는 사람처럼 살길 바랍니다. 모든 위험 다 피하고 상처를 다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신앙의 이야기들 만들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는 거죠. 그런 공동체, 여러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에게도 그 생명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누리자라고 초대를 하는 거죠. 2022년이 이제 다 지나갔고요, 이제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는 게 더 쉬워질까요?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용기 있는 더 옳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가 내 친구요 기쁨이요 소망 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순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특별히 요즘 사는 게 참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 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신 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한숨으로 저희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생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더욱 큰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사랑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 이들로 하나님 채워지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인생 가운데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실패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며 두려움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보며 생명을 보여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